22장입니다.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39절부터 46절까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9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어둠을 이기는 길 위의 길, 이런 제목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둠을 이기는 길, 그렇게 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제목이에요. 어둠을 이기는 길 위의 길. 우리가 살면서 이런 좀 지식을 알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이게 복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어둠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거죠. 여기 어둠은 죄도 포함이 되고, 죄악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도 포함이 되고, 사망도 포함되고, 이런 것을 이제 어둠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요소들이 어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에녹이 그런 면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사망은, 어둠은 우리를 항상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나님의 거리를 내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하죠. 우리는 이게 하나님과 붙어야 되는데 어둠은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떠나게 만드는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어둠의 존재, 종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고 먼저 이기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힘이라 해야 되나요?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 하면 흑암의 권세자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성경에 보면 흑암의 권세자라 하기도 하고,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 하기도 하고, 또 마귀라 하기도 하고, 귀신이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있는 존재입니다. 눈으로 안 보이지만 영적인 존재죠.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충만한데 우리를 끌고 다른 데를 가게 하겠습니까? 이게 어둠은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가, 죄를 짓게 만드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차지하면 예수 마음으로 예수 뜻대로 살 수 있어서 참 좋죠.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 참 중요해요. 왜? 우리 삶의 행동의 근원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이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귀신들은.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삐뚤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준다. 우리는 이게 안 보이니까 나쁜 생각이 와도 이 내 생각인가 하는데 대부분은 어둠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나쁜 생각을. 그래서 나쁜 생각, 나쁜 마음으로 우리를
빛나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이 마귀가 넣은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뭐 하라고요? 예수를 팔아버리라. 네 돈 받고 팔아버리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들어오자 가룟 유다가 행동하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팔죠. 그 가룟 유다는 마귀를 못 봤지만 나쁜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팔려는 생각. 근데 성경은 그런 말합니다. 마귀가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를 시험하죠. 첫째 시험이 뭐냐 하면 40일 동안 굶은 예수님에게 말하죠. 그가 뭐라 합니까? 돌로 하여금 떡을 만들어 먹으라. 네 조금 더 있으면 굶어 죽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금식하고 살면 죽는다. 그러니까 너는 돌로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해당 안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40일 굶었는데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야,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해도 이거는 시험이 안 돼. 왜? 우리는 떡을 못 만드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리라고. 하나님은, 내가 지체할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마귀는 좀 더 가면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돌로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해서 이제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게 마귀가 한 겁니다. 시험하는 자가. 또 세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마귀가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죠.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 영광을 쫙 보여줍니다. 아마, 우리가 그 높은 산에 섰으면 굉장히 부러웠을 겁니다. 고층 아파트도 보여주기도 하고, 좋은 차도 보여주기도 하고, 돈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부럽게 만들고 난 후에, 네가 내게 절하면 이거 다 네 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 다 너무 좋은 것을 보게 하고 난 뒤에 생각을 딱 집어넣죠. 네가 내게 절하면, 예를 들면 네가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면 이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게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예. 자, 이렇게 이제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들은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이때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을 때 우리가 어찌하면 이길 수 있죠? 그것도 예수님에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게 어두운 생각을 딱 집어넣을 때, 하나님을 떠나라는 생각을 딱 집어넣을 때, 이 생각이 왔을 때 사탄이 넣는 줄 알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집어넣는 사탄을 대적하죠.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같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 때 이런 일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데 딱 엉뚱한 생각이 딱 오죠. 이때 보통은 이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이 집어넣는다고 해요. 어둠이 집어넣습니다. 이때 우리 사탄은 못 보지만 나쁜 생각이 들어온 것은 알잖아요. 그때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는 대적함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예수님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생각을 집어넣을 때마다 예수 이름을 대적함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반대가 뭐죠? 생명이죠.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의 능력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게 생명의 힘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언제나 성질이 있습니다.
이 생명과 반대가 사망이요. 그럼 사망은 그럼 어떤 힘이겠어요? 사망은 탐욕과 근심과 미움과 거짓과 이런 게 사망이요. 이런 힘이죠. 실제로 이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힘이 있는 것 같이 반대로 사망의 힘이 있습니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죄의 힘이죠. 이 죄의 힘을 다르게 말하면 육체의 소욕이라 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공급해 주느냐? 이건 역시 마귀와 이것들이 밖에서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육체의 소욕인데 갈라디아서 5장에 이 말씀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힘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 마음을 딱 주장하면 탐욕과 불의와 이런 힘이 우리 마음을 딱 주관하게 되면 우리 이렇게 살게 됩니다. 욕하고 싸우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사망의 힘이 우리 마음을 딱 잡아버리면 별 재주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물론 참는 데는 조금 참겠죠. 마음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이를 깨물고 참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마음은 이런 어둠으로 끓는다는 거죠. 그러면 장사 없잖아요. 결국은 화내야 되고 욕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역사하면 육체의 소욕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죄짓게 하죠. 그러면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 흑암의 권세, 마귀와 귀신은 생각을 집어넣을 때 대적하여 이긴다 하는데 이 사망의 힘이 우리 마음을 딱 차지해서 재짓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도 사망은 생명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힘은 성령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탐욕과 거짓이 막 차지하고 있으면 그리 살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 생명의 힘이 역사하는 거죠. 사랑이 역사하게 되면 이놈이 물러가는 겁니다. 사랑이 역사하면 이 어둠과 사망이 싹 물러가고 사랑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동시에 두 마음이 못 차지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도 차지하고 또 욕심도 차지하고 그래서 반은 욕심이고 반은 사랑 그런 게 없습니다. 욕심이 차지하면 사랑이 힘을 못 씁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또 욕심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생명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사망이 역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생명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럴 때 바로 생명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누가 죄짓고 살겠어요? 안 살지. 근데 사망이 나를 주관할 때 죄질 수밖에 없는데 자, 이때 이 사망을 물리치고 성령이 오시자 사망을 물리치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성령이 역사합니까? 이거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배우셨죠? 근데도 참 신기해 모른다 그래. 그래서 참 이게 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사망이 나를 차지하고 있을 때 성령이 와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이 올 수 있게 합니까? 첫째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사망을 따라 살았던 부분을 반드시 회개해야 돼. 이 회개 없이는 절대로 성령이 오잖아요. 그럼 회개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회개하고 뭐요? 십자가를 붙드셔야 돼. 여러분 성령은 항상 십자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성령은 언제나 십자가와 관계가 있죠.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전에 십자가 얘기했죠. 십자가 믿을 때 우리 죄의 몸이 죽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될 때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십자가가 짊어지고 의롭게 되는 자에게 역사해요. 언제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 한 사람이 죽으셨어요. 우리도 죽었습니다. 그 믿는 자는 무엇이 죽었습니까? 우리 육체와 정과 욕심,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고 누가요? 성령이 역사하여. 그래서 반드시 육체의 사망의 힘을 물리치려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성령이 오시려면 사망을 따라 살았던 부분을 진짜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성령을 초청하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은혜가 충만합니까? 사랑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사망이 충만하십니까? 사망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러나 이기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으니까 진심으로 사망이 역사하게 된 괜히 사망을 따라 살게 되었던 이 일을 진짜 회개하시고 십자가를 붙드시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면 사망이 물러가요. 그래서 사망이 역사하면 죄를 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망을 이길 리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뭐라고요?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성령을 기도할 때 그때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망은 성령으로 이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 붙으시고 성령을 구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생각을요. 그러나 내 마음이 역사하는 사망은 성령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정리해야 할 뿐이죠. 그 다음 우리를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것이 뭐냐? 유혹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사람은 참 묘합니다. 이게 사람은 그냥 보이는 게 사람이 아니라 안에 마음도 있고 생각이 있고 판단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뭔가 딱 보면 보는 것을 끝이 안 납니다. 보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죠? 들으면 마음이 동해요. 그렇죠? 이게 본데도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은 잠깐 모자라거나 아니면 사람이 아니거나, 또 듣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거나 모자라거나, 사람이면, 정상인 사람이면 딱 보면 마음이 통해요. 움직여요. 딱 들으면 마음이 통해요. 그런 것 같죠? 육적으로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풍계 압니까? 풍계. 자두요? 자두. 그 다음, 앵두 같은 거 알죠? 사과 같은 거 알죠? 지금 여러분 해가 어때요? 지금 해 하니까. 침이 막 나오죠? 침 나오러 한 분 있습니까? 아무도 안 나오려 했는데, 딱 앵두 생각하면 침이 확 나와요. 사과 생각하면 침이 확 돌아요. 이건 자동적인 반응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자극적인 것이 보이면, 정욕적이고 자극적인 것이 딱 보이면 마음이 확 통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쁜 소리 들으면 마음이 확 바뀌어요. 이게 유혹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혹은 어찌 해야 되겠어요? 보면 마음이 움직이고, 보면 마음이 더러워지고, 들으면 더러워져요. 그러면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유혹은요? 안 봐야 돼. 선글라스 끼고 다니든가, 아니면 눈을 감고 다니든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혹이 우리 눈을 늘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 마음이 동해요, 움직여요. 그래서 죄짓게 만드는데 유혹의 역사가 그거죠.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것은 죄가 없습니다.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되고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피해야 돼, 피해야. 그러니까 피할 게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겨야 될 것이 있고, 사망은 그 다음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피해야 될 것이. 이 유혹은 피하셔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일할 때, 요셉이 아주 건강하고 잘생긴 청년이라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죠? 유혹해요. 유혹이죠. 그때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긴 방법이 뭡니까? 옷 벗어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유혹을 피한 겁니다.
여러분, 유혹은 피하는 겁니다. 지가 뭐 내가 매일 봐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은 좀 뭐 하냐, 중고등학생들은 항상 사춘기 때 되면은 애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 있죠. 그죠? 뭐, 동영상 같은 거 이런 거 보잖아요. 보죠. 근데 이게 진짜 조심해요. 한 번 보면 두 번 보고 싶어요. 두 번 보면 세 번 보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습관이 돼. 이 습관을 넣으면 중독이 된다. 중독되면 자기가 자기를 어찌할 수 못해. 왜 중독이 되냐? 한 번 보니까 한 번 딱 본 건 딱 찍힌 것은 마음이 계속 뱅뱅뱅 돌아요. 머리에. 학교 가도 뱅뱅뱅 돌아. 왜? 한 번 봤으니까. 또 여러분 나쁜 말을 한번 들으면 그 말이 하루 종일 생각이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봤으면 그게 생각이 안 날 텐데 봤으니까 생각이 난다. 그래서 나 한 번 더 보죠. 더 보면 더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자꾸 하다 보면 막 안 좋아지겠지. 그렇게 하는데 절대로 안 좋아지는 게 자꾸 더 보고 싶고 더 높은 차원을 보고 싶고 그래서 동영상 같은 데 중독된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마약으로 가고 나중에는 더 크게 가고 결국은 인생 망치잖아요. 예. 그건 처음부터 피하셔야 돼. 유혹은 피하셔야 돼. 그러니까 안 봐야 되고 안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중독이 됐나 어떻게 하느냐? 중독이 된 것도 치료하는 것은 처음 안 봐야 돼.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이제 금단 현상이라 하잖아요. 금단 현상. 보던 것을 안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안 봐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이 안 볼 때 힘드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 유혹에서 피하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안 보기도 할 뿐 아니라 치유도 해 주어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나 그 전에 유혹은 반드시 피하셔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뭐 괜찮아요. 신앙이 좋으니까 몇 번 봐도 괜찮아요. 아닙니다. 딱 보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이 뱅뱅뱅 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혹은 피하는 겁니다. 유혹은 자꾸 경험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은 피하는 거다. 또 피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 하면 그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영적으로 이제 더럽히는 거죠. 부정하게 하는 거다. 무엇이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람을 더럽혀요. 영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 경험 많이 했을 텐데, 누구를 막 한 장 비방하게 되면 마음이 아주 불안해지고 마음이 굉장히 더러워 추해져요. 그 왜냐?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비방한 그게 자기 마음을 더럽히는 거죠. 자기 마음. 근데 이게 이제 영적인 것이고 안 보이니까 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진짜 크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하면 자기 마음을 더럽혀서 하나님을 떠나죠. 떠납니다. 예, 멀어지는 거죠. 옛날에 구약 때는 이제 그 더러운 것을 만지거나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또 보거나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서 그 부정하면 씻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못 갔어요. 왜냐, 이건 이제 비유죠. 그림자죠. 바로 이같이 음란한 마음을 품거나 아니면 비방하거나 아니면 여기 보면 그 거짓 말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구약 같으면 이제 시체를 만졌거나 더러운 것을 만지거나 꼭 같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되죠. 그 부분을 진짜 회개하고 씻고 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어진 거죠. 이게 사람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말을 하면 먼저는 자기를 더럽히고 그 다음 이웃을 더럽히고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피하셔야 돼요. 이건요. 이 더럽히는 것이니까 누가 이런 말 하면 빨리 피하셔야 돼. 예.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겉면에서 그리 하지 말도록 하고 자꾸 그리 하면 피하셔야 돼. 왜? 더럽히는 거니까요. 이건 이제 뭐랄까, 오늘 말씀 전하러 올 때 이 어떤 비유로 하면 참 좋을까 생각하다가 들어오기 전에 생각난 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똥바가지, 미안해요. 똥바가지, 김도아이처럼 똥바가지를 쳐가지고 이렇게 쫙 뿌리면 어찌 하겠어요? 맞고 서 있겠습니까? 입을 벌리고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피하겠습니까? 아마 다 피해갈 거라. 여기 뭐 안 맞아도 이 한 뿌리 놓으면 냄새나도 다 도망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예, 내가 이웃을 비방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똥물을 푸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 똥물을 이게 우리에게 퍼지면 다 도망가겠죠. 그러나 이게 이 영적인 것은 안 보이니까 거기 앉아서 그걸 또 마시고 먹고 이렇게 사네. 이런 부분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되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고 예배가 안 되는 거지. 왜? 더럽히니까. 나쁜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가 비방, 이런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고 하나님에게서 거리가 멀어지게 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크게 생각한다면 진짜 좋은 말을 하고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해야지, 나쁜 말을 듣고 거기다가 같이 호응하고 이렇게 한다면 서로를 더럽히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 이해하셔야 된다. 근데 이런 말씀을 참 교회는 자주 하거든요. 많이 하고. 근데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비방하거나 할 때는 누구에게 허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누구의 잘못을.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니까 잘못을 말하는 것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 자기는. 왜? 그 사람이 잘못한 걸 내가 말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틀렸지 내가 틀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해, 성경은 잘못한 그 사람보다도 잘못한 것을 말하는 그 사람이 더 나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잘못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이 나쁜 거지 잘못한 것을 말하는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 행동을 안 거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잘못한 그 사람보다도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더 나쁘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못한 사람은요, 보통 회개합니다. 금방. 왜? 잘못한 걸 아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누구하고 싸웠으면 아마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바로 고민하고 힘들고 바로 회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생명 가진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절대로 가만 못 있어요. 그걸 풀기 전까지는. 그래서 꼭 누구와 싸우거나 죄를 지으면 꼭 집에 가서 회개하죠. 회개하는 분 있으십니까? 양심에 계속 하나님이 두들기지 않아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 그래서 보통은 죄를 짓지만 허물을 하지만 보통 그런 사람은 금방 가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찌합니까?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시는데 진심으로 회개한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그는 잘못했으면 혼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 이미 받았어.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은 그 사실도 모르고 계속 욕한다면 죄 없는 사람을 욕하면 되죠.
하나님 보시기 죄 없는데 이미 회개하고 끝났는데 욕함이 되고, 또 욕할 때 본인을 더럽히고, 또 이웃의 허물을 말할 때 이웃도 더럽히고, 온통 더럽히죠. 여러분, 이게 말은 발도 없는데도 얼마나 멀리 가고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럼 누가 제가 훨씬 크겠습니까? 잘못한 사람은 그냥 본인이 회개하면 끝나요. 근데 그걸 계속 허물로 얘기하는 사람은 훨씬 더 죄가 큽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피하셔야 돼. 오늘 내가 무엇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인가를 지금 설명하는 건데, 유혹도 피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5장 이와 같은 일은 꼭 피하셔야 돼. 하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이리 한다면 빨리 피하세요. 거기 있지 말고. 한 번 더 해서 미안해요. 똥물을 이게 하는데 누가 거기 이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일이라 거기 가만히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얼마나 추하고 잘못된 것이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것을 크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바로 현실로 받아들인 것임을 꼭 아셔야 된다 합니다. 사람인지라 남의 말 안 하고 살기는 참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잘 아신다면 하다가도 그치고 또 듣다가도 피해가고 그리 하지 않겠나. 그래서 서로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린다면 이웃을 부정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와 귀신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죄짓게 하는데 그건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내게서 물러가라, 대적해야 되고, 또 사망이 우리 마음을 덮을 때는 성령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 밤에도 아마 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사망은 물러갑니다. 또 성령이 내 마음을 차지하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피하는 겁니다. 유혹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나쁜 거 보지 말아야 됩니다. 빨리 눈을 돌이켜야 되고, 나쁜 말 듣지 마셔야 합니다. 예. 그래야 나를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귀는 대적해야 되고, 그러면 예수의 권세가 내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 권세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권세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대적하려면 예수의 권세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망을 이기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유혹을 피하려 해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유혹이 있을 때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자꾸 보고 싶어요. 듣고 싶고. 참 신기하죠.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보기 싫어요. 듣기 싫고 피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말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길은 은혜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유혹을 이기는 길도 성령이 충만하셔야 되고, 또 대적하는 것도 성령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예수 권세가 충만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망을 이기는 것도 성령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래 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어둠을 이기는 길 위의 길, 이게 기도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길은 세 가지지만 이 세 가지를 잘 살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분히 이겨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오늘 본문으로 삼은 겁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는데 40절에 그러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 후에 십자가 길을 가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갑니다. 그 어려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기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절대로 그 길을 못 갑니다. 어마어마한 고통 길인데, 너무너무 힘든 길인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중간에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길 힘,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 길에 유혹도 있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걸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많았다고요. 예를 들면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있어. 예수님에게 제안하죠. 요한복음에 네가 나의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있어. 예수님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말이 뭡니까?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내려와 봐. 얼마나 내려가고 싶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그러나 그 유혹도 이기셔야 했어요. 시험도 이기고 그 힘든 고통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려면 주님은 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길 가기 전에 주님은 진짜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가 하니 예수님이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주의 길을 가보리라. 유혹은 피하고 사망은 성령으로 이기고 마귀는 대적하면서 내가 주의 길을 가보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진짜 막 땀이 빗방울처럼 쏟아지면서 지도로 내가 주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분들이 좀 더 있겠죠. 저는 이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께 힘을 구하는 기도.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요. 하나님이 내 보호자니까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분이시니까요.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걸 위해서 주님은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기도했어요. 그 길을 가려고. 갯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이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권세를 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유혹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길 위의 길, 이 기도로 승리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찬송할까요?